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고통과 삶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며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여 싸우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다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순수히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한순간에 내가 저들을 진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한순간에 다 진멸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수히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죠. 그때 특별히 한 여인의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다가 자신을 따르면서 우는 여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돌을 던지고 책찍질하고
예수님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무거운 십자가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걷다가 쓰러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뭘까? 왜 예수님은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로 가시는 거지, 그들보다 약해서 결코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울며 뒤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와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생각을 우리로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울어야 될 일이 없을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까? 내가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닐까? 정작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눈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눈물은 그냥 하나의 액체가 아닙니다. 눈물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의 간절함이 그 눈물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왠지 마음이, 사람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막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부부가 대화하다가도 아내가 울면 남편이 약해지고, 남편이 울면 아내가 약해지고, 자녀들이 울면 부모 마음이 아프고. 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까? 우리가 기쁨의 눈물은 알잖아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고난의 눈물, 삶의 시련의 눈물, 그 다음에 자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오는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너무 아파서 우는 그런 눈물을 볼 때, 아마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보다는 그 눈물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더 찢어지듯 아마 아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제가 계속해서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간절함이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하나님을 찾고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눈물이 내게 있었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주님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회개했던 그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가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굳어져 가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이런 내 마음이, 이게 내 마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자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어질 거라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애를 썼듯이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함.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내 고통 자체가 싫은 거예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 고통이 올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이러한 간절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어떤 간절함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 내게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아이도, 이 아이에게도 이 시간이 하나님 정말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 듣는 말씀과 찬양 모든 것들이 이 아이, 이 자녀들, 우리들 심령 가운데 깊이 하나님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갖고 함께 우리가 부르짖어 나아가는 이런 일을 여러분 우리가 뒤로 쳐지지 말고 같이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다음엔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한 여인, 남편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사는 여인이, 홀로 사는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거기에 억울한 일까지 당해서 그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왜 불의하다고 말합니까?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니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 그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으니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합니다. 포기했습니까?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여전히 문전박대 받습니다.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주겠습니까? 얘기해 주겠습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인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 여인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자기가 멸시당하는 거, 문제박대받는 거, 자기를 무시하는 거, 자기를 천대하는 거,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보고 갔습니다. 뭐냐? 그래도 저 불의한 재판관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갔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날마다 저 아침마다 와가지고 바깥이 시끌벅글 하거든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러는 것이 번거로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여인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문전박대 받을 수 있고 멸시 받을 그런 거 문제 삼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간절히 그 목표만 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 이 여인은 그런 문전박대 수모 멸시 천대받지만 다 인내합니다. 다 끝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 참아냅니다. 끝까지 그걸 참아내고 인내하고 오직 자기가 바라봤던 것 하나,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에게는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나가 다른 거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 가지 보고 나가는 건데 다른 것 문제 삼음으로 인해서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또 다른 문제에 또 우리가 발목을 잡혀서 바라보던 것마다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자, 빛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의 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고 너희가 참은 것을 생각을 해라. 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고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심지어 너희 산업,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그런 산업도 빼앗겼어요. 빼앗겼지만은 그것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그거 빼앗겼지만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세상의 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 장애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우리가 정작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점점 다른 곳으로 또 향하게 돼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게 되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부부가 싸울 때 나중에 보면은 싸움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움이 엄청 커져요. 그건 서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다툴 수는 있는데 다투다가 다른 문제로 번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당신은 당신 엄마를 닮았다느니,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다느니, 당신 집안까지 또 이제 막 집안은 네 조상이 의심스럽다느니 이게 막 이렇게 번져버려요. 이게 왜 싸웠느냐? 뭔지 그걸 잊어버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싸워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이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그
그 중간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바라보던 그러한 우리들의 시선도 오히려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힘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힘없이 한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이 없는 삶.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뭡니까? 모양을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양을 보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장로님이에요. 모양을 보면 저 사람은 전도사고 저 사람은 목사인 게 맞아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해서 내가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돌아서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또 돌아서지 못하고 또 미움 다투 시기 질투에 또 얽매이고 또 내 자존심을 짓밟는 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원위치에 대해서 그 간절함마저도 내 안에서 없어져 버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큰 손실입니다. 내가 세상에 10,000,000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간절함.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죽하면 이 인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무언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길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짐을 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인내심이 없어서 무너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지 이런 말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게 여러분 어디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더 이상 못 참아라고 말했을 때 참았어? 지금 참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쌓둔 거지. 쌓둔 거예요 이렇게요. 쌓두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쌓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쌓을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잖아요. 위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참을 때 잘 참는다. 그래서 잘 참는다고 그랬을 때 그 참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쌓아두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참는다, 인내한다. 그 사람은 이제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풀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인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이거 참지 못하면 내가 또 죄를 범하게 되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내가 쭉 참아나갈 때 그 참는 건 쌓두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풀어 완전히 내 안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의 특징,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랑이 자체는 뭐냐면 열매예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열매냐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의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어디 오셨? 믿는지 아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때 맺히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관용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그런데 9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사랑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맺혀지는 이 사랑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 참는다는 거. 자기 유익을 굽지 않는다는 거. 그게 오래 참는다는 거. 여러분 참는다는 건 내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소서.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지 말으면 천사 같은 얼굴이 어느 날 무슨 얼굴로 변할까요? 여러분 난 저 사람이 악마인 줄 몰랐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난 이 사람이 천사였구나. 우리는 천사 그러면 꼭 여러분 날개 달린 사람만 보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날개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서 천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가 나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십니다. 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 어느 순간 그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력과 내 분별력과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게 힘을 더하시면 내가 그렇게 참 인내하기가 힘들었던 것들이 그렇게 힘들어지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하심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간절함을 또 가져야 되냐면 주여 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인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인내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의 그 한계를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쉽게 넘어집니다. 나는 누군가가 조그마한 내게 싫은 말만 해도 나는 불끈불끈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나는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성질은 내가 생각해보더라도 참 더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종을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간절함을 갖고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나 저를 비롯해서 인내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함으로 인하여 복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내가 우리의 한계지만 인내의 한계를 이제는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의 향기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비롯해서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을 드리며 저들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군생활이 시작된 가온이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려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삶이 연단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들 안에서 날마다 뜨거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